자,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계시록 강해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을 볼 텐데요. 제가 서론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 중간중간에 제가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기 때문에 따로 서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계시록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지금 읽으신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일어난 모든 사건의 출발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사도였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의 사건을 알게 하셨는데, 이 계시록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는 뭐죠? 우리가 보통 계시라고 할 때 사실 성경적 의미의 계시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계시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계시는 미래의 일들을 아는 거죠. 그래서 당장 내일 일어날 일들 내지는 10년 후,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중에 몇 살에 죽는가 이런 것까지 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뭔가 하나하나씩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계시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계시록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계시는 보통 그 성경에서의 그 계시라는 의미는 아포칼립토라고 해서 그 헬라어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 미래의 시점의 일들 이런 차원의 것만 성경은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해서 감추어졌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드러나고 열리고 폭로되는 것, 이것들을 계시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 이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뭐냐면 이게 주격 소유격으로 해석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것은 목적격 소유격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따로 서론을 말씀을 안 드린 이유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요한에게 계시를 가르쳐 줬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 예수님이 앞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그 어떤 정말 신묘막측한 어떤 권능을 가지고 요한에게 눈을 띄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하나의 해석의 차이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이건 좀 다른 의미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고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이해하는 것이 더 근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구약부터 해서 창세기로부터 그 계시록의 마지막 시점까지 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죠. 시간,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예수님이 시작이고 끝이라고 해요. 이번 주일날 요한복음도 나누겠지만은 요한복음 1장도 그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시작과 모든 시간의 끝을 이렇게 관통하는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을 우리가 다 깨닫고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는데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도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면서 12절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계시록의 목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이해를 하면 이 말씀하고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고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우리의 지성의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결국 다 뭐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장 13절에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하죠.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시록의 참된 목적을 단순한 미래 일들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여정으로 놓고 본다면 결국 계시록의 목적이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확신, 그러니까 지금 읽으신 것처럼 고린도 말씀의 핵심 끝, 그 13장의 끝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소망도 사라지지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놓고 봤을 때 모든 그 닫혀 있었던, 그동안에 덮어 있었던, 감춰 있던 것들이 드러날 때 그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거기에서 흐르고 있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실 계시록이 왜 쓰여졌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은 당시에 핍박받고 그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핍박당하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위로를 위해서 요한이 계시록을 썼다고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흔들리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물론 난해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의 차이도 분명히 각양각색으로 사람들마다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계시록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과 그 언약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은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계시록은 세상에 대한 심판과 아울러서 성도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읽다 보면은 무지막지한 심판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서두에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계시록 전체의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전에도 이미 설교들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나 이제 계시록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말할 뿐인데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무슨 특별하고 새로운 책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 66권 어느 하나 뭐 이거는 좀 양적으로 질적으로 떨어지고 이건 질적으로 우위에 있고 이런 책은 없잖아요. 모두가 다 복음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어떤 그 표현의 방식과 그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차이들이 있을 뿐이지 결국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심판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어디에 있죠? 아담과 하와.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으면 죽겠다고 했죠. 이 심판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런 심판이 올 것이야.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그쵸? 뭐 너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다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출발할 때 어떻게 하죠? 7교회에 대한 회개, 하나님의 권고, 책망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 교회가 그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도성이 드러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처음에는 회개를 이야기하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구원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에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한, 저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신 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마. 이거는 너희들이 먹으면 심판,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자, 노아의 방주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각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창세기 6장에 등장합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 심판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받죠. 그리고 나서 또 6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심판이 언급돼요. 그리고 나서 굳이 이제 하나를 더 든다면 바벨탑 사건이 중간에 있겠죠. 11장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부터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는 성경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이게 창세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로 가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런 이후에 책들이 나오고 계시록에 이르러서도 똑같아요. 이게 심판이고 이게 구원이야. 창세기 1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심판의 사건이 언급된 그 위 세 사건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는 장면. 그래서 우리가 그 가죽옷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어떤 감추었던 의, 자신들이 내세우려고 했던 그 의의 옷을 벗게 하시고 그 가죽옷을 입힘으로써 그들에게 그 구원으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 심판, 노아의 사건에서도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롯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도요. 애굽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 나와서 구원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이게 출애굽기잖아요.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 즉 심판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이거 먹지 말아라. 너희가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들 먼저 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가 구원받는지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래요. 하나님이 굳이 일부러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세요. 언급을 하시고, 자, 내가 저기를 심판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그 조카가 생각나서 어떻게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조카는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저것이 심판받아야 되는 거고 어떻게 저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계속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시록도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큰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심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는가, 이 얘기를 계시록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참 중요한 구절인데 1장 2절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사실 하나님의 사람의 책무가 있다면, 책임이 있다면, 제가 뭐 자유라든지 뭐 은혜를 이야기하고 자유와 누림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책임이 있다면 보고 들은 것을 다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의무일 수도 있고 책무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요즘 계속 그런 설교를 하고 있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며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하나님만 새 것이라며요. 그걸 본 자가 어떻게 그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그냥 속에 담아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사실 요한이 이 계시를 보기 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그리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외롭게 홀로이 그 삶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던 요한에게 더 깊고 명확하고 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한을 부르시는 거죠.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거 예전에 다 했던 얘기 같은데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이 설교를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뭐 그렇잖아요. 교회가 뭐 예배가 무슨 예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어떨 때는 설교도 그냥 일의 한 부분처럼 마치 수업하듯이 이렇게 뭐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해서 전달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성경이 그냥 창세기만 있어도 된다면, 계시록만 있으면 된다면, 근데 아니죠. 복음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 복음서를 더 깊고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서신서로도 이렇게 남겨주시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대표성이 뭐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예배에도 나왔지만은 이번 주일날도 나누겠지만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세상의 모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지어진 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죠. 그게 뭐 하나님이 이거 있어라 저거 있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 사람, 모든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스토리, 삶의 이야기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으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원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막 비난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단 1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단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수 있고 우리는 때를 막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은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정말로 정교하고 명확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쓰실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디선가는 복음을 마주쳤을 것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쳤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쉽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간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어떤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내더라. 그러니까 그 절박한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까지 계획하셨던 거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박수를 쳐주고 막 사람들이 칭송을 하잖아요. 왜요? 그 사건이 다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보게 되니까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끝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끝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로 호흡처럼 다가오고 계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가, 진의를 발견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결국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막아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할 때 지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지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제 자기의 나라의 말을 쓰게 함으로써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정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송두리째 앗아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세상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계속 누군가는 이거를 말하고 외치고 전해야 되는데, 세상이라는 것은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 말을 하면 죽인다고 하고 그 말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막는 거죠. 저는 오늘날도 그럴 것 같아요. 오늘날 복음에 대한 혼잡함을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한 무너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외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은 그것이 진짜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말씀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실은 이 혼탁하고 어떻게 보면 무너져가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 역시도 거기서 무언가를 빼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곳을 쉽사리 사람들은 내려놓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 그랬고요. 십자가 지고 부활 사건이 일어났지만 기독교는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교회가 막 커져가고 단지 이런 것을 하나님의 역사나 부흥으로만 이해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교회가 정말로 흥황해서 정말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오면 좋겠지만 사실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요한도 요한 1서를 쓰면서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교회가 많이 혼탁해져가고 부패했음을 이야기하고, 바울도 그 할례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들이 변질되어감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실 제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또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뭘까요? 저는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도 또 아무리 나쁜 인간관계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잘해주고 못해주고는 시간이 흐르면 못해줬던 사람이 또 잘해주기도 해요. 또 잘해주던 사람이 또 못해줄 수도 있어요. 뭐 뜨뜻미지근했던 사람이 또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되는 게 사람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그런 어떤 내 이익이나 유익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혼란과 혼돈을 겪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쫓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굉장히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되는 우리 자신을 보는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진짜 보고 들은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관계성은 쉽게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친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교회는 이렇게 집결되고 단결되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겉보기에는 좀 별로 안 친해 보일 수도 있고 뭔가 끈적끈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교회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고 모두가 같이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되면요, 사실 좀 싸우고 서로 이렇게 맞지 않고 좀 그런 일들이 있어도요, 결국은 다시 그 말씀 때문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나타난 그 말씀이 우리의 인간관계의 핵심이고 주축을 이루어야지, 이게 안 되면요, 무슨 교회를 의리 때문에 다니고 교회를 무슨 어떤 친분 때문에 다니고 이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교회는 저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다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인간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똘똘 뭉쳐져 가고 세워져 갈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인데요. 이건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도 등장을 하고요, 3장에도 또 등장을 하는 말씀인데, 왜 사람들이 그 말씀에 관심이 없냐 하면,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위의 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에 속한 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주일 말씀을 또 준비를 하면서, 예를 들면 그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저도 그렇고 설교하는 사람이 당연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지라고 하지만, 누군가 저에게 반박을 하면서 또 누군가 더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떡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정말 극한의 어려움에 겪은 사람한테, 그런 사람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단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 항상 인간과 사람과 그 하나님과의 충돌이 있는 게, 하나님은 자꾸 하늘의 걸 얘기하고 사람은 계속해서 땅의 걸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결핍을 가지고서 자기의 상속자가 필요했던 건데 그 아브라함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풍족하지만 하나의 구멍과 같은 결핍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결핍을 메꿔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25년이 지나도 그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하갈과의 동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고 더 가정은 극한의 상황에 치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침묵도 응답이라고. 그럼 침묵의 응답이라는 건 뭐죠? 안 해주는 게 응답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25년이 지나서야 이삭을 낳죠. 결국 하나님은 25년이라는 100세의 시간을 다 채웁니다. 100이라는 시간을 완벽하게 채우고 나서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옛날에 그런 영화 보셨나요? 짐 캐리가 나오는 브루스 올마이티인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막 기도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자기한테 기도 메일이 막 날라오니까 나중에 귀찮아갖고 그냥 다 예스를 해버려요. 그랬더니 나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막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누가 세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가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열망이랄까요? 죄성이기도 하고 또 그 죄에 대한 그 욕망에 대한 열망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지를 않아요. 쳐다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지만 똑같습니다.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순간은 안 하시지만 나중에는 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돌로 안 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그 기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적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 기적의 목적은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인간과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줄이고 굶주려서 우리가 배고파서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또 몰려갔어요. 이번 주일날 말씀 나누겠지만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고 딴 데로 가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찾아요. 찾고 나서 왜 안 오셨습니까? 왜 거기 안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거기 안 간 거는 사람들이 나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거기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배부르게 해주시려고 그거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인간과 하나님은 갈등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땅의 게 필요하고 하나님은 하늘의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맞아 죽는 거예요. 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해준 게 뭐야? 질병, 고통, 가난, 아픔, 상처, 배신, 인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 이 고통, 당신이 예수인데 해준 게 뭐야? 십자가에서 그런다고요. 내려와서 우리를 구해줘. 도대체 예수가 하는 일이 뭐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아냐? 내가 진짜로 능력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이런다고요. 그러면서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왜요? 결국 마지막까지도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땅의 것과 하늘의 것에 대한 이 대립은 결국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하고 전해도 여기 지금 오늘 말씀 뭐냐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그렇습니다. 뭐 오늘 계시록 얘기하지만 결국 여러분 롯의 처 이야기도 그렇고 제가 가끔 이야기를 나누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이 일어나고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봐요. 왜요? 땅의 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나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뒤를 돌아보지 않게끔 만드시겠죠. 그게 롯이었죠. 천은 돌아봤지만 롯은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그 롯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상한 심정을 가지고 이게 죄고 이게 어둠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그는 뒤돌아보지 않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지도 모르겠죠. 계시록은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집착과 그리고 소유욕, 끝없이 하나님을 자기의 결핍을 채우는 그런 만몬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성전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 했는데 결국은 무너지는데도 그래도 그 성전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말하는 성전은 그 성전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 성전 얘기하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여지는 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탐욕으로 그냥 받아버리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그 감옥에 갔다가 그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월세방 이런 데 갇혀갖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장이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마 여기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계시록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끝없이 땅의 것을 요구하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어떻게 보면 도랑 같은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거.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그때 참 묘하게 이런 본문이 나오는 거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28절에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이런 본문이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뭐 예수님도 잡아서 죽였던 사람들이고 스데반도 돌 맞아서 죽였던, 근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갔는데 그들은 그것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걸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스로 내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들을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복음을 안 들어요. 그런데 누구는 듣죠? 스스로 이방인, 죄인이라고 여겼던 자들은 복음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계시록을 나누고 읽고 묵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의 걸 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연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땅의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는 염려하지 말래요. 이런 건 다 아신대요. 이방인들이라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죠. 뭐 그 나라와 그 의는 당연히 하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당신이시겠죠. 예수님 때도 그랬던 것처럼 또 바울 때도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이방인들,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하는 자들에게만이 들리는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6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3절만 우리 읽을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우리를 돋보이게 하고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주시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보이는 육신의 이삭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이 계시록의 말씀도 이 땅에서의 성공이라든지 땅에서의 명성이나 부를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계시록을 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바로 계시록 마지막 장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과 그 속에서 영원히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말씀이죠. 바로 우리는 그 생명샘, 그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들을 나누어 가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돼서 그 이야기들을 요한처럼 또 마땅히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모섬에서 외롭게 계시록을 써내려갔던 요한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봅니다. 어쩌면 충분히 전했고 충분히 나눴고 모든 열정과 삶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그에게 반모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영원한 본향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